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봤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요즘 뭐 그냥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면 뭐 코로나가 되겠죠. WHO 그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드디어 이거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대유행을 선언했죠. 근데 이 대유행이 유행병, 이 전염병이 대유행했던 것을 선언했던 때가 그죠? 14세기 경에 흑사병, 페스트라고 하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죠. 지금 이제 거의 이게 138개국에 이 확진자가 나왔고 이런 전염성 때문에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떤 기업이든 각자의 개인이든 또 국가건 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의 관심들이 이 코로나에 뭐 집중되어 있고 또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삶에 당면하는 수많은 그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처럼 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당면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삶 가운데 당면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제가 승리의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문제 없는 삶은 없죠. 관계 안에서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자녀와의 문제든 뭐 가족 안에서의 문제든 뭐 기타 여러 가지 또 직장과 사업 안에서 문제든 우리는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승리의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벌써 눈이 탁 커지면서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간단해요. 첫 번째 법칙, 문제를 던져버려라.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던져놔라. 이 문제라고 하는 게 있다면 내가 보통은 뭐예요? 문제에 집중하죠.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바라봅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내가 보는 것만큼, 내가 기억하는 것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문제는 내 안에서 점점 크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문제 안에서 빠져나오질 못하죠. 첫 번째 방법이 있다면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를 던져놓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오늘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삶을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뜻은 뭐냐면요. 그 의미를 풀자면요. 하나님은요.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진리라는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그분은 왕이십니다. 이건 변하는 사실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는 단어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는 곧 성경 오늘 뭐 우리 말씀의 실제도 함께 나눴지만 그 진리는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기록되어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 상황들은 어때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모양이 있다가 때로는 이러한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런 모양이 있다가 때로는 이러한 모양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상황들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던져놓고 진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할 때예요. 환경, 그리고 문제, 상황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신다면 1번을 눌러주세요. 네, 갑자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육간사님이 했던 1번을 쏴주세요. 뭐 별풍선을 날려주세요. 뭐 이런 게 생각이 난다는데요. 뭐 요즘에 저 대학가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한테 유튜브로 이렇게 별풍선을 날려준대요. 뭐 어르신들은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 게 있어요. 풍선이라고. 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 나의 위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나의 신분, 신분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 이 사실 신분이라는 것,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바로 동일시라는 단어입니다. 동일시라고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동일하다, 그죠? 같다라는 의미죠. 모든 것이 똑같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동일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자체가 죄가 되셨어요.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때 성경은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셨어요. 무덤에 묻히실 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고, 또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우리도 함께 일으켜졌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입니다. 이게 바로 동일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생각할 때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무언가를 하시고 그다음에 하늘에 가서 하늘에 앉으셨잖아요. 원래의 자리로 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함께입니다.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하나됨을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고, 그 하나됨의 결정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창조물의 그 신분은 바로 뭐냐? 오늘 동일시 하나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됨을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동일시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롭게 지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맞추시는 분 지금 당장 카톡에 올려주세요. 자, 첫 번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아바, 아버지? 가장 친한 아빠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진짜 신분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건, 아들은 곧 무엇입니까? 상속자죠. 그분의 유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죽으셨고 장사되었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자리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됨, 결국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는 아빠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한 성경 우리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왕이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은 어떤 위치입니까? 권세 있고 다스림의 위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오늘 이해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됨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능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왕은요, 다스리는 자예요. 그리고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또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표현하고 있죠. 또한 성경을 표현하기를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저 성경을 안 찾아봤네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전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전, 우리의 위치가 뭐예요? 성전, 우리의 신분이 성전이 되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위치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거룩한 성전이야. 자,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예수님의 몸이요, 그분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란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과의 하나됨, 연결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 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우리에 관해서 표현하기를 우리의 신분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성전이요, 예수님의 몸이요, 지체요. 와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신분, 나의 위치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 예전에 슈퍼맨이라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린 게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슈퍼맨이요, 사실은 슈퍼맨이 누구예요? 그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죠.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 뭐죠? 무슨 행성이에요? 크립톤이 아니라 하여튼 뭐 같은 그런 행성, 그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갓난 아이 때 이
이 땅에 왔잖아요. 그 자라나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살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요.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좀 특별한 힘도 있고. 그러나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으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이제 뭐 방황하면서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누굴 만나요? 네, 아버지를 만납니다. 뭘로요? 그죠? 그 영상으로 만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준 메시지를 듣는 거죠. 아버지의 메시지를 듣고 드디어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메시지를 듣고 네가 이 땅에 간 것은 네가 그들을 돕고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 이제 보내진 거고 너는 그곳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딱 발견하고 나서 그 장면에서 보면은요, 딱 슈퍼맨 그 복 있잖아요. 옷을 쫙 입고 드디어 그 밖으로 딱 나옵니다. 그 사막 쫙 펼쳐진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신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니까 드디어 하늘을 날기 위해서 점프를 딱 합니다. 하는데 어때요? 제대로 막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슈퍼맨이 막 우주 밖으로 막 날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점프를 딱 했는데 그냥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막 떼굴떼굴 굴러가요. 다시 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또 도약을 합니다. 슉 높이 떴다가 또 떨어집니다. 또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누구인가를 아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알고 그 능력을 최대한 펼치기 위해서 계속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에 그것이 흔히 뭐죠? 우리 뭐가 팍 터졌다고 말하죠. 탁 터진 순간 드디어 어때요?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데 그냥 지구 밖을 벗어나서 지구를 뱅글뱅글 탁 멋있게 착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뭘로써 히어로 그렇죠? 사람들을 구출하고 구원하고 하는 일들을 멋지게 행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또 다들 또 슈퍼맨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다운받아서 보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바른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알았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는 거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안다면 그때는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최대치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점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어느 정도 연습을 하다 보니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능력들이 100% 활성화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대부분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끝나고 나면 그건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영화가 있죠. 예전에 한번 봤던 건데 그 뭐죠? 이병헌 나오는 광해인가요? 광해라는 영화. 네,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광해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병헌이 이런 1인 2역을 하게 되는데 원래 조선의 왕이었던 이 광해군이 뭐예요? 없어지잖아요. 없어진 15일간을 기록한 건데 이게 사라지다 보니까 두 사람의 인물이죠. 한 사람은 왕입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한 사람은 뭐예요? 희극인이죠. 희극인. 그래서 뭐 이렇게 장터 같은 데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연극을 하고 막 왕 흉내를 내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사라지니까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 사람 장마당에서 그런 희극인을 하고 있는 생긴 게 똑같이 생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왕으로 삼은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네가 왕이야. 그러니까 너는 왕처럼 행동하고 왕처럼 말하고 왕의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드디어 이병헌이가 이 바닥 생활에서 드디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 왕의 이 뭐죠? 뭐라고 말해요? 이걸 용포를 입고 드디어 이제 왕궁 생활을 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왕의 신분의 자리에 앉혀놓고 너는 이제부터 왕처럼 살아가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왕처럼 처음에는 뭐 시키는 대로 하다가 보니 드디어 왕의 위치, 왕의 그림을 발견하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왕이 된 거예요. 진짜 왕이 되어서 왕처럼 말하고 왕처럼 하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진짜 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가짜 왕이잖아요. 진짜 왕이 왔어요. 진짜 왕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드디어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능합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 계시고 진짜 아들이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왕으로서 실제적인 왕과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죠? 뭐 계속 그 자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잘 아는 요즘에 뭐 이만이나 안산홍이나 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위치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실제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최대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것의 출발은 동일시입니다. 하나됨의 출발이죠.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그리고 살아났고 함께 앉았습니다. 그 동일시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는 왕이요 너희는 제사장이요 거룩한 성전이요 예수님의 바로 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됨, 완전한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왜 이러한 위치, 이러한 신분, 이러한 자리에 서게 하셨는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들. 대사들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신분 세탁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자였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 2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원래는 이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세탁해 줍니다. 신분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진노의 자녀, 저주의 자녀,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오늘 그 아래 종 노릇하는 그러한 자의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는데 우리를 어느 자리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성전이요 예수님의 몸 주님과 하나됨의 자리, 완전한 하나됨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대사들로. 대사를 보낼 때는요, 왜 대사를 보내죠? 그 나라의 역할을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대사관이 있죠. 미국에 대사관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대사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 왔는 대사들은 어때요? 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나라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오늘 우리에 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왕이야 제사장이야 거룩한 성전이야 예수님의 몸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러한 신분으로 너희를 세웠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이러한 목적이 없다면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순간 바로바로 그냥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냥 싹싹싹. 좋을 것 같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구원받는 순간 그냥 뿅 하고 그 순간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순간 샥 하면서 싹 사라지면서 하늘로 그냥 샥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주님 품으로 싹싹 가봐요. 야,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뭐 고생하면서 살 것도 없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맨날 도전 받으면서 이렇게 살 필요도 없고 뭐 사람하고 갈등하고 살 필요도 없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 필요도 없고 그냥 구원받는 순간 싹.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러한 신분으로 세우신 다음에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너를 보내. 라고 하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라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요. 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대사는요, 그 나라의 권위, 그 나라의 권세, 그 나라의 힘,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자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는데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 시민권을 가지고 그곳에 사는 자인데 대표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받았지만요, 우리는 여전히 하늘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따르면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와, 당신 정말 특별한 존재네요. 네, 엄마 정말 특별한 존재야. 야, 선민아 너 정말 특별한 존재야. 성훈아 너 정말 멋져.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기 뭐 혼자 예배 드리고 계신 분은요, 그냥 혼자 외치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장은정 집사님.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 자, 우리는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분명하게 아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나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 그 영향력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대사들로 보내셨을 때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어디 볼까요? 너희는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의 향기 교회가 뭐라고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교회인 거예요. 복음의 향기, 은혜의 향기, 말씀의 향기,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향기, 복음의 기쁜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떤 향기가요? 복음의 기쁨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와우. 복음으로 인한 기쁨의 향기가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까?
뭐요? 졸립다고 지금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는 지금 나를 뭘로 보냈다고요? 향기로 보냈어요. 복음의 기쁨의 향기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 다시 한번 보세요. 어때요? 어때요? 지금 네, 기쁨의 향기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의 향기, 생명의 향기.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냄새, 말씀의 향기, 그분의 향기, 그분의 향기를 우리는 이 보여주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따르면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넘쳐납니다. 이 복음의 향기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씻고 다녀야 돼요. 저기 그냥 뭐 며칠씩 그냥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냄새나는 상태로 다니면 안 돼요. 옷도 자주 세탁해서 이 페브리치도 한 번씩 착착 뿌려주고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 전에 먼저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면요 쓰러져요, 쓰러져. 그 향기를 못 맡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단정하게, 할렐루야, 네, 잘 씻고요, 예, 단정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막 옆 사람 냄새 맡아보라고는 하진 않을게요. 항상 우리는 어때요?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기 나는 삶이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편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편지에 관해서 뭐라냐면 이것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실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계명을 쓸 때, 십계명을 줄 때 뭘로 써요? 돌판에 하나님이 막 직접 써가지고 주시잖아요. 왜 처음 듣는 소리처럼 저를 쳐다보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손가락으로 막 착 써가지고 주시거든요. 이제 그거를 모세가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그냥 확 던져버리고 깨지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모세가 파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뭐 했어요? 직접 써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런 써진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에 썼느냐? 오직 육의 마음판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쓴 것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것이죠. 오늘 그 편지 바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편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죠. 따르면 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쓰여진 말씀을 뭐하는 자예요? 전달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너희는 뭐가 되라고요? 메시지가 되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음의 삶이 돼야 되는 거, 복음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 결국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자의 자리에 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불경기나 환경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오늘 이 환경에 대해서 말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문제에 몰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쓰여진, 내 안에 기록되어진,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나의 위치,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오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시뇨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부르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주는 영원한 만족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 안에서 걷고 그분 안에서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행할 때 오는 만족이 최고의 만족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 메시지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위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군사는 어떠한 자예요? 전쟁을 위해서 모집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전쟁하는 자예요. 우리 신분을 이해해야 돼. 우린 전쟁하는 자예요. 누구와요? 뭐 세상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린 전쟁하는 자예요. 왜 전쟁을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왜 전쟁을 하죠?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하는 자입니다.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눌려 있고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세계를 버리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영이 그 마음들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는 자예요? 싸우는 자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어떠한 자라고 말합니까?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아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쨌든 간에 성경은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네, 어떻게 해요? 찾는 거예요. 누구를? 어디 삼킬 자가 없나? 어디 좀 약한 놈이 없나?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잠깐 보세요. 그러고 보면은 거기 맹수들이 사냥하는 게 나옵니다. 사냥할 때 보면 어때요? 야, 정말 그냥 살금살금 기어가죠. 소리도 안 내고 기어갑니다.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어느 표적을 딱 노려요. 그때 노리는 표적이 바로 뭐예요? 강한 자니까 약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약한 자의 빈틈이 보이는 그것을 노리고 그때는 그냥 최대한 운에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냥 순간적으로 달려가서 그거를 확 무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도 보면 이 뱀이 누구를 유혹해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만들어졌고 하와는 직접 만드셨지만 이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는 좀 연약해요. 아담보다는 좀 약해 보이니까 누구에게 접근해요? 하와에게 접근해서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빼앗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삼킬 자가 없나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원리들을 깊이 있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내가 좀 성경 읽는 게 묵상하는 게 잘 안 된다. 이제 팁을 드릴게요. 주일날 설교라도요. 일주일에 2번, 3번 들으세요. 이 말씀에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도 2번, 3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알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들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걷고 함께 행하는 자의 자리에 선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마귀가 미혹하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보는 삼킬 자가 삼키려고 하는 그 삼킴을 내어주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강한 군사가 되어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옳은 데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싸워서 이겨서 구원케 하는 오늘 믿음의 군사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봅니다. 옆 사람 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군사로는 약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장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이거 뭐 연약하게 그냥 그래 막 이렇게 내주면 안 돼요. 그냥 과감하게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칵 막아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를 들어서 막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진리의 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확 빼들고 그냥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오직 진리의 이 말씀만이 나의 양식이야. 나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야. 어떠한 틈도 난 내어줄 수가 없어. 나의 기쁨, 나의 평화, 나의 지혜, 나의 모든 것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나의 영원한 것이야. 다른 어떤 것도 내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 나는 그러한 자야 라고 나의 신분, 나의 위치를 인식하고 그 자리에 서는 거죠. 그러면 상황은 변화될 것입니다. 바뀌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래요. 중매자, 화목하게 하는 자예요. 화목하게 한 자가 뭐예요?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화해시켜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중매자라고도 말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역할을 해가지고 잘해서 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주는 화목해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주변에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아니면 낙심해서 상처받아서 시험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나 보시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그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오해를 풀어주고 하나님께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는 일, 도와주는 일, 그것이 바로 화목해 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어요.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싸움만 일으키네.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르심 받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는 내가 내 위치,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따라해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셨던 것처럼 비치신 그분이 이제는 하늘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무엇으로써? 세상의 빛으로서. 그게 우리는 빛인 거예요. 앞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냥 빛입니다.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빛이야. 자,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때입니다. 당신의 때입니다.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당신의 때요. 당신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빛은요, 성경은 말하기를 숨길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 빛을 숨길 수가 없대요. 빛은요, 그냥 이 말 아래 두려고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은요, 어디에? 산 위에 둬가지고요, 등경 위에 두고 산 위에 둬서 모든 사람을 다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빛은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했을 때는 세상 속에 감춰두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드러내서 산 위에 올려서 모든 사람에게 밝게 그 빛을 비추라고 빛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지금 빛이 보이나 안 보이나? 정말로 보세요. 여러분, 안 보이면은 좀 하나님 내 영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빛나는 게 보입니까? 빛나는 게 보여?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다가도 빛에 그냥 타서 없어지는 게 보이네요.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나고 있어요. 빛이에요. 어둠에 속한 것은요, 빛을 만나면 너예요. 소멸돼요. 여기 여러분 불 꺼보세요. 깜깜해집니다. 어둠이 창궐한 곳에요, 그 빛을 켜는 순간 어둠은 어떻게 해요? 어둠은 소멸됩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빛이 나고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 은혜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 하나님의 빛인 그분의 빛이 그냥 빛나고 있어요. 빛은 계속해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빛은요, 영향력이에요. 내 주변을 밝힙니다. 그 빛이 더 강하게 빛날수록요, 온 세계를 빛나게 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는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이 더 강하게 역사할수록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으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위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 말씀 안에서 기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분과 이러한 위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신분에 세우고 그 위치가 되게 하셨을 때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담아두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맞추는 사람 분에게 우리 육간사님이 핫 초코바 하나 보낼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첫 번째. 정답 맞추신 분에게 실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육간사님이 딱 챙겨가지고요, 핫 초코바 하나 보낼 거예요.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 야, 할렐루야. 우리 장 목사님께서 맞추셨어요. 저 이따가 편의점에 들러서 꼭 하나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으로 맞추신 분들은요, 육간사님이 선물해 줄 거예요. 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를 그 신분과 그 위치, 역할을 할 수 있게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분과 위치를 세우셨을 때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 안 부어주셨다? 아무것도 안 주고 너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분과 그 위치를 주셨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담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죄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구원이 있고 해방이 있고 우리 안에 자유가 있고 치유와 신성한 건강이 있고 화평과 하나님과 하나됨의 은혜, 그리고 형통의 은혜, 부유함의 은혜, 오늘 예수 이름의 이 권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가라. 대사 내가 너를 보내니까 가서 너희는 뭐가 되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군사가 되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고 빛이 되어서 오늘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일을 그것을 이뤄라. 그것이 너의 최고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고난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만족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주셨고 그러한 신분, 그러한 위치 안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바꾸면서 항상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어떠한 문제나 상황 가운데서 위축되지 마시고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오늘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오늘 이러한 위치, 이러한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고 당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할 것을 담대하게 구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교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멋진 인생 살아가십시오.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상고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함께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 나의 위치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오늘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너를 세웠고 내가 보냈는지 너를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다.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나의 권세, 나의 능력 안에서 오늘 그 생명과 그 힘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아버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문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절망하기를 거절합니다. 낭망하기를 거절합니다. 걱정하기를 거절합니다. 염려하기를 거절합니다. 오늘 내 안에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모든 일들을 거절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생명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오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주신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그 자리에 서서 그러한 삶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우리 각 성도의 심령 위에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확언해 주시옵소서. 그 빛과 생명의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사람 심령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시고 오늘 아버지의 그 영으로 충만케 오늘 그 빛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